자,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그럼 그 열심히 교회를 어지럽히는 수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자훈련을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6주 과정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됐지만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히고 교회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를 사실 늘 고민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목사가 열심은 있는데 순종이 없을 때 교회가 어렵더라고요. 자, 교회의 어지럽힘과 또 교회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원망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라잖아요. 말씀과 기도보다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굳이 하는 일에 열심히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원망이 일어났을 때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리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사역을 나눠주는 그 순간,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의 순간, 그때 원망이 떠나가는 일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난 이유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열심히 있었으면 그곳에 회계사가 있었잖아요. 그곳에 회계사가 있었는데 회계사를 쓰지 않고 유다에게 재정을 맡겨요. 그 이유는 유다가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죠. 신약에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순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 내 열심이 잘못했구나,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일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원망이 사라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초대교회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원망이 딱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망이 막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딱 나서서 야,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 때문에 문제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왜 일어났지?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망의 문제는 우리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한 것 때문인 것 같다. 여러분,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동료 목사님들과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한국교회 문제는 우리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죽 후배들한테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여줬으면 그 후배들이 그렇게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교육자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이 등장을 한번 한 거예요. 물론 흐지부지 되고 살아가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꼭 노동자인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종종 정말로 제가 위험하게 보는 사역자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와 평신도를 가르는 사람이에요. 예전 어른들은 좀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엄하기도 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와 평신도회사를 이렇게 가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전도사님 때부터 난 달라라는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부목사가 되면 또 부목사에게 문제가 생기고 담임목사가 되면 또 담임목사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건 나로부터 시작되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데서 문제를 찾는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달랐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일에 전념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문제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그 고백을 오늘 사도들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쪼개지거나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보면 대부분 나 때문이야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라는 고백 때문이죠. 네가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원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원망이 언제 사라져요?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새 가족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 부목사, 전도사, 담임목사,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다 새 가족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입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청장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년 전에 청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분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늘 전도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이 늘 부딪히는 일들이 20년에 많았어요. 20년 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전국에서 1위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데모였습니다. 데모에 있어서만큼은 얼마나 탁월했냐면 연세대학교, 네, 고려대학교에서 와서 막 학교 탐방을 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 골목에다가 투척하고 막 이 불 붙여가지고 던지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그거를 막 배워갈 정도였었어요. 20년이 좀 다 된 것 같군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전사님들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막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야, 이번 주에 연세대학교 무슨 과에서 오는데 우리 학교 탐방 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그래요? 전사님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저거 하는데 야, 우리는 이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임원 교육 때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을 만들어.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에는 나가는 방향이 3군데가 있는데 진을 만들면 그 국가에서 경찰들이 오거든. 그럼 우리는 그 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 던질 수 있는 그것을 한 50개를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그걸 던지고 그 불길을 뚫고 나가.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장로님들과 그렇게 부딪혔습니다. 우리가 본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본 건 장로님과 전도사님은 그냥 늘 싸운다. 이게 우리의 뇌리에 있었어요. 나가면서 좋게 나가는 전도사님 별로 없었어요. 나 쫓겨나. 나 장로님들이 나를 내쫓아서 나 쫓겨나. 어린 나이에 저는 어렸을 때 종종 우리 부모님이 장로라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나간 청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나갈 때 좋은 얘기를 하고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은퇴 목사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나가는 모습, 그것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겠구나. 그
그 고백을 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데 정말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열심이 아니라 순종, 그 순종이 있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야, 아말렉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을 보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9절에 보면 이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20만 명의 백성들과 유다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 열심으로 참여해서 승리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아갓과 제일 좋은 양과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밖에 좋은 것을 모두 남기고 없애기를 원치 않았으며 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골라서 죽이거나 없애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자, 뭐를 죽이냐 하면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뭘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면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무가치한 것은 다 드렸는데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좋은 것들은 전혀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명예라면 명예를, 재정이라면 재정을, 우리 가운데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을, 나라면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쟁에 열심히 있었지만 진정한 순종은 없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열심이었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가 발생이 될까? 그것은 열심은 있지만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은 있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전쟁을 분명히 승리했지만 그러나 무가치한 것만을 드렸던 이 사울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강구한 것은 사실 이상하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자,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급조된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급조된 왕이었지만 다윗은 숙성된 왕이었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다윗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바로 선교사를 가지 않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내가 당장 비행기표 티켓 예약하고 가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기다릴 수 있는 그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40년의 시간이었죠. 다윗에게는요,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여러분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응답되지 않죠?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태양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연약함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연약함들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숙성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실패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숙성시키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그 숙성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냥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지금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비록 지금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은 존재로 세우지 않으실까 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최고의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일까요?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여러분, 왕이 그를 자꾸만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 해야 될 일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반대말은 조급함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언제 기다림이 어려워요? 힘들 때 기다림이 어려워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줄 때 그때 기다림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다윗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을 향해 올 한 해 꿈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품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사님들을 거창중학교에 보낸 이유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열심을 가르치기 이전에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 교회학교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벽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원하잖아요. 아이들이 말 잘 듣는 아이들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볼 때 준기야, 너 참 말 잘 듣는 목사였다. 얘야, 네가 참 말 잘 듣는 목사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신지 아니면 열심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인지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열심보다 중요한 순종, 그 순종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